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케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 능히 이기리며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떼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성전에서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느끼면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두울수록 기도할 때이고 힘들수록 더욱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강 성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향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차량,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부 143구역 안은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3일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달여 만에 성전에서 일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며 교만하여 내 능력을 의지했고 죄에 무뎌지는 삶을 살다가 돌아온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재앙과도 같은 감염병 코로나19의 공격으로 건강과 생업에 타격을 입은 성도와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각 기관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 안팎의 상황들에 가장 슬기롭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도 평화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사는 중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온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니 이전의 눈물과 애통함이 다시는 있지 않을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줄로 여겨질 때 교만치 않게 하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 이 시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택정하여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입혀주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지혜, 따뜻한 리더십을 매일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사역하시며 교구를 돌보시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청년부 교회학교를 지도하시는 강도사님들,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조도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되어 불편하고 두려운 여건에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행한 사역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을 향한 해외 선교가 외부 상황으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 중에 이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환난 중에 열매 맺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는 교회의 모든 조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운영 가운데에서도 어린 성도들의 신앙이 결핍됨 없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도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위해 세우신 이한우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히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부흥의 씨앗, 은혜의 단비, 성령의 열매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가정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로뎀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조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저희들이 성전에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친 바다 위 지친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사랑 순풍과 여풍 다스리시며 나의 갈 길 열어주셨네. 험한 광야 길 고난 나날들 돌아보니 하나님은 함을 만나 연약한 나를 정금같이 빚으셨네. 공항 걸려도 내맘 고요해 거친 파도 위로도 나답네. 주님 다스려 주실 세월이 지나 그 놀라운 사랑 나 알게 됐네. 무거운 힘 나의 십자가 벗어버리기 원했으나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 나 배웠네. 나의 연약함 의심과 두려움 이제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의 뜻을 따라가리.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두려운 일 닥쳐도 겁나지 않네.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 내 놀라운 평안 내 안에 있네. 세상에 계신 주 담대하라 하시네. 내 영혼 평안에 찬송아 내 맘에 넘치네. 달려와도 내 맘 고요해 거친 파도 위로도 나답네. 주의 선하심 항상 인도하시네. 오늘날 평안 내가 누리네. 참 평안 주신 주님 찬양 영원히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하로 목사님 택함 받은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통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BC 979년경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 시편 4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극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다윗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측면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절개를 변치 않는 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변치 않는 자, 이런 자, 우리 은혜광 성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이런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3일 기도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삶을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택하신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경건한 자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경건한 자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뭐하라? 알지어다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가면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찬이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외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이 자기 자신에게도 해야 되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동료들에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사용했잖아요. 이 명령을 사용한 것은 바로 뭐냐? 선민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망을 가지고 택함받은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택함받는 경건한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경건한 자다 해놓고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약간 이상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혹은 나의 의의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내 무지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간 상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뭐라 그러냐? 내 의의 하나님, 내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뭐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쫓겨가는 상태에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로부터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세상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소득은 적고 출세가 정말 빠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방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곤란 중에 라는 말은 뭐냐? 몸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다? 곤란 중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셨사오니 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환난의 때를 겪었거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네,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거든요.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공간을 넓히셨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뭐를 넓히셨다고요? 공간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넓히셨다는 말은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한 분이랑 따님 두 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큰 따님도 작은 따님을 한번 잊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급해지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애들 찾을까? 이거 지혜롭게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셨다.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은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은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언제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 사울왕이랑 사무엘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려보니까는 블레셋 군대가,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보여요?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실까? 아유, 안절부절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주변한테 얘기해서 번제와 한목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중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는데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부터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왕처럼 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조급해지잖아요.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선지자들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울왕에게 여유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간증을 많은 분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 안에 발성하는 후두가 있어요. 그 후두에 혹이 생긴 거예요. 혹이 생긴 거. 후두에 혹이 생기다 보니까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혹이 생겨갖고 말할 수 없으니까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 아내와 함께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 마치고 나면은 이 혹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마음에 여유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요. 조그만 교회 가서요. 거기서 쉬면서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서울대 병원에 이 후두에 있는 혹을 떼어버리려고 입원을 했어요. 아침 새벽에 수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취과 의사가 나 마취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취 시키면 못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떨리다고. 그래서 내가 떨려갖고 화장실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전문의가 상담해야지 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내가 마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수술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공간이 생긴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시겠구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택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왕이면은 권력자 아닙니까? 많은 거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출세해서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 몸에 병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 개의 유사한 의미의 명령형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응답하소서,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째는 들으소서. 같은 의미의 단어지만은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도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서 유사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인 다윗이 근거 없는 모욕을 당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근거 없는 그러한 모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해. 근데 불편한 것이 잠깐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잠자려는데도 생각나는 거야. 너무 크게 얘기했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좀 고상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한다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잘못 없이 모욕을 당한다면은요,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좋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깔보고 있어요.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혼나보세요. 기도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근거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한다 그러면은 야,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십상 좋은 이유가 생겼구나 하면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인생들아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되죠. 근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능욕하니까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지도자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답게 기도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느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반역행위로 헛된 일,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헛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행위로 나를 향해서 자꾸 해코지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말을 해야죠. 바르게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마귀가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헛된 일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러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윗처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를 붙들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귀한 우리 은혜 왕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은요, 스스로 굳게 하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스스로 굳게 하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은 내 스스로 나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 어려운 일을 당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자녀의 앞길을 막으시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갖고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환난을 통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스스로 굳건하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서 무진장 신경을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소식을 했어요. 좋은 음식만 먹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위에 조그만 혹이 보이는 거예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주의를 했고 운동도 많이 했고 좋은 음식 많이 먹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생겼는가 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거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초기일 때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수술로 암에서부터 완치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받고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을 도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받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배가 휘익 날아가는 것처럼 믿음이 휘익 날아가는 거예요. 삶이 휘익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일 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살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믿음을 스스로 굳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도 보이기를 원하고, 내 아내에게도 보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교구장 목사님한테도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다,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네가 도망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이 그런 상황이라도 너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악 아닌 최악 같은 상황을 왔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내 입으로 범죄를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행동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형인 가인이 얼마나 분하게 생각했는지 안색이 확 변한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하고 막 안색을 변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성적인 사람 계십니까?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나쁜 소리 들으면 얼굴이 확 변하고 감정이 막 옳고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혈질 아닙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들으면은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안 좋은 소리 해보세요. 얼굴식이 변합니다. 그러고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고요, 입에서 뭐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건 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막 용수숨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도 내가 떨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을 엉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깊이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누워 가지고요,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좌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정 조절을 못했다면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일 당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없소서. 내가 믿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음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믿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남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남들을 헐뜯기보다는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요. 그래야 다음에는요, 그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택하신 경건한 자 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광송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에는 잘 들어오는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저도요,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낙심되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우야, 어렵지, 힘들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스스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는 거예요. 은혜방송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을 통해서든지 나오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케 해가지고 택하신 경건한 자라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표현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마다 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평안이 몰려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아니면 비대면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받잖아요. 평안이 몰려와야죠. 기쁨이 몰려와야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평안이 몰려와야죠. 기쁨이 몰려와야죠.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했어요.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권고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축복도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에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기 남편을 축복했어요.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상시에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큽니까?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막 1억 생긴 거예요. 이것이 큽니까? 그랬더니 제가 갸우뚱거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 1억 받았을 때 더 기뻐서 날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밀인데요. 1억 받았을 때 더 기뻐 날뛸 것 같다. 제가 회개해야죠. 주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우리 성도님 얼굴을 못 보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집 한 채 마련한 것보다 더 좋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 교제를 깊게 하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요, 날마다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줄 알았어요. 포도를 주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삶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을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이 다가 되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즐거움이 아니라 악한 즐거움을 누리면은 내 속에 있는 육의 일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악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선한 즐거움을 누려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세상과는 더불어 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믿으면서 나도 아내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나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다 느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깊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리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갖고 택함받은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 스스로 굳게 하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에 주의 전에 나오고 또 하나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함께 아버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광성의 식구들 택함받은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굳게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굳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셔서 택함받은 경건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일 기도회를 유튜브로 또 줌으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복이 됩니다. 하나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양하게 하니까 화면에서는 줌으로 얼굴도 보이시고 또 성전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시고 또 유튜브로도 보이시는 모든 분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TV 은혜방송교회 방송 설교를 매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이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10%까지 확대가 되어서 저희 교회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99명까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것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주일부터 본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99명, 또 소예배실에서 10%에서 저희가 23명, 식당도 한 20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금 찬양팀에서는 3일 기도에 건담 반주자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 114구역 안은숙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굳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택함 받은 경건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이 땅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에서부터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는 사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비록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난 주간을 끝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줌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선교지들마다 더욱더 주의 복음이 흑강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후명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